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식물계의 법칙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농사 짓는 원리를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법칙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을 원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해도, 은행에 적금을 들어도 조금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을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남들보다 발빠르게 땅을 사고 또 집을 사고 팔고 수익을 많이 남기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스며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심고는 많이 거두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 예배 출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는 자꾸 속이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 속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가짜인데, 내가 가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역대 세계 축구 선수 가운데 호나우지뉴 선수가 가장 화려한 테크니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나우지뉴는 경기장 안에서도 축구를 천진난만하게 즐깁니다. 늘 웃음이 있습니다. 아주 낙천적입니다. 이 호나우지뉴가 외국에 가면서 얼마나 어리숙했는지 속아서 산 가짜 여권을 들고 갔어요. 발각이 되어 6개월 동안 파라과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죄수들과 축구를 합니다. 가짜 여권 가지고 가짜인 줄 모르면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가짜 신자인데 스스로 내게 속아 내가 가짜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문 앞에 도달하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사람이 심는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면서 수고를 합니다.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남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합니다. 성경은 이 수고를 심는 것으로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시고 이어서 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를 말씀하셨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일을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육체의 일이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음행과 호색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일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더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교회 건축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교회에서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뒷돈을. 전에도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더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이 있습니다. 점치는 집에 교회 집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가 있습니다. 누가 힘을 다해 봉사하면 박수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뒤에서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 기운 빠지게 만듭니다.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분을 터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분노하여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리다가 그 위대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분열하는 것은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상처난 곳에서도, 싸움이 있는 곳에서도, 문제가 있는 곳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만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전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서로를 축복하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어서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시문대로 거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란 이러한 것들 외에도 악한 영들이 주장하는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는 육체의 일들은 여러분 다 재미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썩어질 것들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썩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묘를 써봐도, 큰 비석 세워놓아도 그 속에는 썩고 냄새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악하게 살면서 차지했던 것들도 다 빼앗기는 것들입니다. 그저 빼앗기고 나면 다행이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썩을 것 좋아하고 그것 쫓아다니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를 위한 일에 이어서 바로 뒤에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성도들의 공동체에 성령의 열매로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에는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저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손해도 보아야 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풍성하게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힘들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후에 거둘 열매는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이 100명이나 200~300명쯤 되면 장례식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1년에 그저 한두 차례 장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아주 무겁게 다가옵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그 장례식에 참여하며 늘 가까이 지내던 이분이 평생에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심었는지, 돌아가신 이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으면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눈물 흘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돌아가셨고, 아까 앞자리 이야기했는데 김정심 권사님 늘 앞자리, 제일 앞자리 윗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돌아가시니
우리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상고할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죽음은 우리의 그림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림자가 늘 내 옆에 끊임없이 붙어 다니듯이 죽음은 그렇게 내 옆에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불현듯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위하여 살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 주님의 농원에 맺힌 열매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맺은 풍성한 열매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낙심입니다. 낙심은 의심과 늘 함께 붙어 다니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의심의 반대는 좌절입니다. 확신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흙을 돋우고 거름을 주고 땀 흘리며 잡초를 뽑고 병충해와 싸웁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물을 길어 나르는 수고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농사에 대하여 비유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심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많은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큰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족을 버렸고 재물을 버렸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버릴 때는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재물을 복음을 위하여 버렸는데 놀랍게도 다시 주신다고 하신 것이 그 재물, 그 가족입니다. 오히려 100배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해를 겸하여 받느니라 이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수고할 때 박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버렸습니다. 땅도 버렸습니다.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방 땅을 떠돌 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나중에 다시 100배나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수많은 후손을 거느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은 100도가 될 때 끓기 시작합니다. 80도가 되어도 90도가 되어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99도가 되어도 물은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이라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100도가 될 때,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 직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때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그만 낙심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99도 물이 펄펄 끓는 비등점 바로 그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치 않는 자에게, 믿음의 길을 힘들어도 걸어가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하루에도 수천 번의 점프를 했습니다. 그녀의 장기인 트리플 점프를 연습할 때 수없이 그 딱딱한 얼음판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넘어져 봤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될 줄로 믿고 계속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금메달이 아니라 영원히 빛날, 영원히 차지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10번, 20번 내동댕이 쳐진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인생의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 하셨고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기회가 날 때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들보다 더 많은 씨앗을 인생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영생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